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게 될 텐데 내가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웃었더라고. 웃었다라고 했잖아요. 왜 웃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웃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살. 10살 차이가 나요. 90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살에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1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웃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1년 전에 웃었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쓴 웃음이잖아요. 비웃음. 에이 내가 어떻게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웃음이었지만 여러분 1년 후에 아들을 낳고 진짜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가 웃었는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런 감사의 웃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전능하심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는 너무나 웃음꽃이 너무나 활짝 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 집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잔치를 벌리자. 내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모두가 모여라. 기쁨의 잔치를 펼치자라고 했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5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기는 13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으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4세,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1년이 젖을 뗐을 때 한 1년으로 지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5세에서 16세 그 정도 됐던 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참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받았던 사랑, 이스마엘이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큰 형이 독차지해야 돼. 이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니까 이삭을 놀렸다라고 꾸짖으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사랑을 빼앗겼어 라고 하면서 이삭을 놀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 이 광명을 그냥 못 봤으면 좋은데 사라가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야, 어떻게 너 이 사춘기 10살, 15살 먹은 얘가 어떻게 A를 이럴 수가 있어? 형이 동생을 이렇게 막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라가 막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안 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야 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13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큰 근심에 쌓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가정에 갈등이 생겨나고 사라는 계속적으로 하갈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또 이스마엘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될 텐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근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이 이삭이 너의 씨다. 정말 진정한 씨다. 네가 사랑하지만 그 이스마엘도 내가 그를 통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나아가게 해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날씨도 너무나도 뜨거운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가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없는 그곳에서 절망 속에서 있을 때 하갈은 소리내어 웁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 여러분 생각나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갈을 보살피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렇게 광야에서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하갈의 눈을 들어
샘물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게 돼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여인 90세가 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의 인생과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이 가능하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을 보니까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한순간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순탄한 날이 없어요. 그의 인생과 삶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흘러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요, 오늘 2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이삭이 태어나고 한 15년 정도 흐른 후에 10년 이상이 흐른 후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너무나도 극단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무엇이냐면 이 동물을 칼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장작불을 하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번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과 인생이 믿음의 삶을 드렸잖아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래서 3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 그리고 사흘 길을 떠나 이제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삭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번잘 양이 있고 불도 있고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어린 양이 없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8절 말씀에 뭐라고 아버지가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을까? 이삭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비장한 마음으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다라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단 위에 묶는 거예요. 야, 그랬을 때, 야, 장성했지만 힘이 있는 이 이삭,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0살 정도 됐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지만 이삭은요, 담담하니 단에 누워 있습니다.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이제 칼이 있어요. 이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12절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마라.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야, 그렇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급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딱 눈을 들어서 봤더니 누가 보입니까? 순양이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해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자, 눈을 들었을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순양을 바라보게 되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씨를 많이 너에게 주겠다.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땅에 묻힌 약속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남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태어나고 죽고 그게 인생과 삶이 다 여정이 펼쳐나가게 되고, 그 나이까지 그의 삶과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라거든요. 여러분,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그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까? 6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75살에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65살부터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이 몇 살에 죽게 됩니까? 127살. 127살에 오늘 사라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믿음의 언약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었을 때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도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인생에 큰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슬픔 속에서 내가 사라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자, 헤브론의 헷 족속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자, 그는 아브라함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막벨라 굴을 내가 매장지로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부유하게 살고는 있지만 땅 한 평도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지만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사야 되겠다. 내 이름으로 된 소유된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라의 장례식을 공식적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핵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좋은 땅을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장사 지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공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장사를 지낼 수 있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공짜로 받으면 이것이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내가 은 400세겔을 당신에게 지불을 하고 이 땅을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자, 이 땅은요 막벨라 굴 따라해볼까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 자,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사람만 묻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아들 이삭도 여기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여기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후에 야곱과 레아까지 이 땅에서 장사를 지내게 된다라는 것. 자, 아브라함이 이곳을 은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되는데 후에 후손에게도 유업으로 계속적으로 물려지는 귀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이 바로 죽음조차도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증거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제 결혼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 정도 돼요. 4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나도 늙었어요. 이제 죽을 나이가 가까우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보다 내 고향 사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늙은 종을 한 명 세워서 야, 가나안 사람 중에 내
내 아내, 우리 사랑하는 이삭의 아내를 세운 게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 사람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로 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늙은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 이제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종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종들도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브라함의 정말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냐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그 여인이 낙타에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께서 정하신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낙타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물을 주고 자신이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배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섬김, 사람과 동물도 사랑하는 그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딱 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길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리브가. 이삭의 이제 장차 부인이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녀는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늙은 종이 됐다. 이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오늘 하게 되는데, 리브가는 자신의 집에 이 늙은 종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 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의 가족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게. 그랬을 때 오늘 리브가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50절입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어떻게 말하냐면 58절입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58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결단이잖아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오늘 믿음의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선택하시고 거기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했더니 오늘 늙은 종이 기도함으로 나가서 리브가를 만났고, 오늘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오늘 늙은 종이 고백을 했고 오늘 그것을 반응함으로 나아갔어. 그리고 또 리브가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6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너무나도 슬퍼했다라는, 그죠? 이삭이 너무나도 슬퍼했다라는 거야.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사라가 죽은 후에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오늘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오늘 이삭이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5장입니다. 성경 대탐험 창세기 25장. 오늘 2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자, 굉장히 애우기 쉽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75세. 자,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살로 되고 있냐면 이삭의 나이가 40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또 이삭의 형, 이삭의 또 다른 형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삭의 족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삭의 둘 아들이 나오게,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자,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임신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임신하지 못했다, 그죠? 제일 처음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너무나도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했을 때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은, 쌍둥이. 첫째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자, 에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는 사냥꾼이다. 사냥꾼.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말은 뭐예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외향적. 그리고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다.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야곱. 이 사람은, 야곱은 조용했다. 조용하니까 어때요? 집에서 노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자, 이 대비는 굉장히 장차 펼쳐질 언약 계승의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자,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끓여. 자, 팥죽의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자,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가 들에서 열심히 막 사냥을 하다가 허겁지겁 막 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에서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붉은 게 보였다라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30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 에돔의 뜻은 무엇이냐면 붉은 것. 붉은 것. 이게 바로 에돔이거든. 에돔의 뜻이거든요. 자,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은 단순한 색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돔은 무엇이냐면 욕망을 떠요. 욕망. 자신의 욕망. 내 욕망.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내 욕망, 내 필요.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훗날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에돔 족속이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에서. 자, 야곱은요, 에서 이 보고폰을 보고 순간 말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이게 무엇입니까? 장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큰 장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큰아들, 누구의 큰아들, 누구의 큰아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름이 흘러나오게 되거든. 다시 말해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냐면 큰 아들, 장자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뭐 몇 초 간격일지 모르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오늘 이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 형, 에서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주세요 라고 말해.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니,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내가 이제 당장 죽게 됐는데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네가 가져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잠깐의 배고픔에 이것을 못 이겨서 오늘 에서는요, 영적인 가치, 영원한 이 영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단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란 무엇이냐? 단순한 유산 분배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특권이 바로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이 장자의 권리가 이어지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판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계승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에서는요, 영원한 약속, 축복의 계승권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형을 속였지만 장자권을 본인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오늘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오늘 에서와 같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